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피난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일독에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약 성경 일독에 함께 동참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임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기적을 낳는 삶의 공식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기적을 낳는 삶의 공식은 하나는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던 것은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하였던 그 명령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되자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고 뒤로 거꾸로 흘러서 올라가게 되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여러분 신속하게 흘러내려가므로 결국 여러분 위에는 큰 댐이 만들어지고 아래로 물이 싹 다 빠져 흘러가서 여러분 길을 내므로 마른 땅과 같이 되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 강 가운데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재산 가축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여러분 반나절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서 있었던 여러분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누군가의 순종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적을 낳는 삶의 공식 두 번째로 함께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낳는 삶의 공식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낳는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공식을, 비결을 여러분 찾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적을 낳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 한 문장, 여기까지의 문장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호수아 혼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 말씀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전체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머물고 있었던 이 시딤을 떠나가지고 요단 강가에까지 걸어갔다 나아갔다라고 여러분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여러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모두 다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것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너의 후손들 큰 민족들이 살 땅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 건너가서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다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땅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였던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까마득한,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 그려지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시대의 모세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 모세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사명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밟는 모든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일찍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종종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역사해 주실 텐데 굳이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줄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 사역하면서 만났던 청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회를 갔다가 어떤 여러분 집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예언하는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은 25 이후 풀릴 거야. 그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팅가팅가 노는 겁니다. 야, 너 왜 놀고 있어? 열심히 살아야지. 아유, 목사님, 내 인생은 25부터 풀린답니다. 그러니까 25까지 막 놀 거예요. 25부터 풀리니까 25 되는 해 1월 1일부터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24살까지 타치하지 마세요. 그건 막 노는 거예요. 막 노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 노냐 하면 예배 자리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막 노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그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났던 그 큰 성읍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되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너희는 침묵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 큰 성읍 여리고성이, 그 웅장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한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 일어나서 아침에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도 여러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셋째 날까지 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할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정말 일어나겠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좀 피곤하니까, 아유 이거 뭐 그냥 돌아보니까 3일 동안 돌아보니까 한 3시간만 하면 한 바퀴 돌겠던데 그냥 우리 지금부터 아침 일찍부터 돌 필요가 뭐가 있어? 좀 쉬다가 오전 내내 좀 이렇게 늦잠을 좀 피우고 게으름 피우고 늦잠 자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뜨거울 때 말고 한 오후 한 4시쯤 3시쯤 되어서 출발하더라도 저녁 먹기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여러분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똑같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명령하였던 이 명령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명령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역사는 이런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을 탓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게으름 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 강가로 여러분 나아갔습니다. 눈앞에 요단 강물이 여전히 여러분 출렁거리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가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뭐 포도밭입니까?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입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적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적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먼저 여러분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5절 앞부분에 보면 내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낳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순결하게 성결하게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성결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티가 없고 순결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시는 일, 그게 바로 기적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지 않고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실 때 들어 쓰시는 도구, 여러분 그 도구는 어떤 도구로 쓰시겠습니까? 지저분하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것, 막 여러분 그냥 막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것, 그런 도구를 들어 쓰겠습니까? 그런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가꾸어져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농사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고 난 장비들을 그냥 여러분 오늘 막 이렇게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뭐 예초기를 돌렸어요? 그러면 그냥 끝마쳤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창고에 넣어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장로님이 매일마다 거의 한번 여름에 되면 주장로님이 교회 마당에 있는 풀과 잡초와 씨름을 하거든요. 전쟁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조금 자라기만 하면 또 주중이 와서 이렇게 예초기를 돌려놓고 주일날 여러분 오실 때 가장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마당을 가꾸시거든요. 장로님이 열심히 예초기 돌리고 나서 그냥 예초기를 그냥 창고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다 돌리고 나면 그 예초기 칼날을 깨끗하게 수돗물로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여러분 녹슬지 않게끔 해가지고 넣어놔요. 언제 꺼내서 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꺼냈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구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도 이번에 쓰고 났다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쓸 것을 대비해서 깨끗하게 여러분 준비해 놓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서 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여러분 이 순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성결한 삶과 기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두 번째 만났던 성은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한다면 정말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유일하게 패한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패하게 되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성결함을 유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결함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아간이 저질렀던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첫 번째로 함락하는 이 여리고성은 내 것이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너희가 이겼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전리품 하나도 너희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모르겠지 생각하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여러분 살짝 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간이 여러분 200세겔 되어지는 은을 여러분 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세겔 되어지는 금덩어리 하나를 여러분 훔쳤어요. 이것만 내가 훔쳐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 정복하고 나서 내가 정착할 때 내가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여러분 금덩어리를 여러분 훔쳐가지고 가져가다가 어디다가 여러분 숨겼냐 하면 자기의 장막 터전 안에 여러분 구덩이를 파고 묻어서 숨겨버렸습니다. 완전 번제를 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본 사람 없어. 이건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이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 7장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한다면 너희는 매일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자신을 가꾸어 가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 관심은 크지만 나를 성결하게 가꾸어 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무뎌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거룩함을 지켜나가면 좋고 지켜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려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함을 먼저 지켜나가는 것, 거룩함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가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를 여러분 성결하게 가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가꾸어감으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기 시작하면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서 너희도 걸어가라, 행진하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러분 있어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라라고 3절에 말씀하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여러분 행진하기 시작할 때 따라가는데 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라라는 겁니다. 2000규빗. 우리로 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거리에 여러분 거리의 그 거리를 재는 여러분 그 단위로 보게 되면 900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라는 겁니다. 왜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했냐면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장들만 바라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제일 앞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들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고 나머지는 제일 앞에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라, 그 사람들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00규빗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오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두 다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할 때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았던 주인공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쯤 되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시간쯤 되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에 여러분 밤에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있는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전진해 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밤 사경에 저쪽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어두컴컴한데 얼굴이 형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막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유령이야 유령. 야 귀신이야 귀신. 내가 귀신 봤다니까. 저기 봐 저기 봐. 막 호들갑 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라와 이거 무리로 걸어오라고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라! 베드로가 이런 무리를 배 위에서 뛰어내려 물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유령처럼 보이고 형체는 선명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다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파도가 물결이 더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시선을 여러분, 바람과 출렁이는 바다에게 시선을 다시금 내리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여러분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 고정하기 시작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문제를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노래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낳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공식,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낳는 삶의 공식,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낳는 삶의 공식,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낳는 이 삶의 공식을 붙잡고 오늘도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낳는 삶의 공식을 붙잡고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